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여 정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또한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개의치 않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현실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해나 또한 불합리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통은 우리가 참고 넘길 수 있지만 내 자신 그리고 내 가족이 이러한 일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참기 힘듭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려지는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손해보고 또한 건강을 손해보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한 손해를 끼친 인물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온갖 수모를 다하지만 이들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요나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니느웨를 향한 멸망의 메시지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한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외치지만 이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기회를 아수르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필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혹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건 요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일본 선교를 비전에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들조차도 왜 하필 일본이냐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만큼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은 결코 좋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저는 일본을 향한 뜨거운 감정이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가호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보복을 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일 정치인들과 혐한 인사들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깔보고 또한 정죄하며 그리고 나쁜 말로 모욕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미워해서 되겠느냐, 참자, 사랑하자라고 내 자신을 다그치지만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바로 내려간 요나, 그 감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천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던 그 요나의 모습이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만약 요나였다면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정반대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십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괴롭히고 자신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나라 그 수도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핵심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하여 기어이 항복시키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고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하여 어떤 것까지 포기해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까지 손해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4장에서 비춰지는 요나는 심판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지만 악한 성읍인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고, 혹시라도 그들이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회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분노합니다.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음을 직설적으로 밝힙니다. 이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십니다라며 하나님의 계획에 비아냥거리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박넝쿨,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실 때에 그는 목숨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곧 악한 자들이 당연히 진노의 심판에 그들 앞에 임해야 되는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반한 모습이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인생관에 반하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요나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꼭 벌을 줘야 한다, 이 사람의 죄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덮을 수가 없다, 절대 이들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내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정죄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가 품은 니느웨, 제가 품은 일본과 같았습니다. 일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그를 사랑하려고 했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정어리 머리도 미끼 나름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일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물과 동물을 숭배합니다. 또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나라이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침탈의 역사를 자신들의 산업화의 산물로 포장하여 자랑스럽게 국제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뻔뻔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지진은 그들의 악행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또한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면 금방 가졌던 그 나의 생각과,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생각이 고집이고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나서 1장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십니다. 폭풍을 통해서, 또한 물고기를 통해서, 박넝쿨과 벌레와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십니다. 또한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데에 독자들은 살육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폭풍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있던 벳사람도 살았으며, 또한 니느웨의 12만 명 역시도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결정에 반하며, 그리고 또한 비난하며 화를 냈던 요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의 잣대를 대고 그들을 본다면 요나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벳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인 동시에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또한 선지자 요나는 명령에 불복종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으며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 또한 악인을 떠나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참 창조주이심을 인정한다면 누구든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박농쿨과 사람 중에 어느 것이 귀합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사람이 귀합니다. 또한 박농쿨과 또한 12만 명 중에 어느 것이 귀하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12만 명의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리고 사람의 감정은 이 당연한 것을 반대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범죄 영화를 보면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면서 자신이 키우는 식물이나 동물을 끔찍히 생각하는 그러한 범죄자의 모습을 TV나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박농쿨을 니느웨 안에 12만 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박농쿨이 더 귀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박농쿨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들의 악이 하나님의 면전에 도달하여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했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일어나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의 쿰네케라라는 이 원어는 자신의 희생을 강요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아수르에 대한 감정을 희생시키고 생명을 위해 회개하며 돌아오는 영혼을 위하여 니느웨로 향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전해 듣는 자의 몫입니다. 또한 심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신 하나님의 몫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며 수고스러움을 감당하고 일어나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전하는 주체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인물이나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며 요나를 보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도행전에서 비춰지는 사도들과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비현실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다테야마 교회의 한 성도님은 지금까지 조상들의 위패를 보관하고 그리고 숭배하는 부스단이라고 하는 불단을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이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성도님은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받게 되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본은 참 선교하기 힘든 나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선교하기 쉬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 앞에 항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일본인들이 있으며, 또한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외로운 싸움을 하는 일본인의 성도님들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은 곧 니느웨와 같을 것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외면하고 싶은 니느웨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없습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만 있을 뿐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 기도회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심판자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주인이 종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감정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는 것 또한 더더욱 아닌 행동입니다. 선교는 단지 주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우리의 고백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나의 니느웨가 있다면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결단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어지신다면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일본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 무목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 없이 스스로 교회를 지키며 그리고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일본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비하심과 또한 큰 은혜가 일본 땅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에 주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니느웨, 그리고 니느웨와 같은 일본과 같은 그 나라를 위하여 선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마치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우리의 고백만이 그 자리에 남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